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 서원석 장로입니다. 이 시간 세문안의 역대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문안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그것이 세문안 교회 설립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달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우리 교회 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국인 선교사 입국 이전에 한글 성경 번역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스코틀 출신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영구로, 그래서 심양으로 이전하면서 이분이 그 상해에 있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로부터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한국에 파송됐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이제 로스 목사님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감동을 받은 로스 목사님이 한국 선교에 대한 모험적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첫 번째 고려문을 방문하는데, 고려문은 심양과 단동 사이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거의 책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조선 일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여행을 갑니다. 두 번째로 2년 뒤에 두 번째로 가서 거기서 한글 번역자로 참여하게 되는 이응찬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응찬을 만나서 이응찬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한글을 공부하면서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1876년에 중국인 교회인 동관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동관교회는요, 심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 지금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뒤에 보이는 빌딩까지 모두 교회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한 3, 4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관교회는 조선족 목사님이신 오명봉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오 목사님은 우리 서울에서 장신대에서 신학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 이 코리안 프리머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이것이 이제 이영찬으로부터 배운 한글에 대한 아주 결실인데, 이게 이게 회화집이거든요. 회화집인데 이것을 발간하고 그 해부터 한글 성경에 이제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코리안 프리머라고 하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이제 카피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조금 보시면요, 물 깃는 사람 어디 있음마, 대마당에서 일함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응찬이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사투리가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 깃는 사람 어디 있음마 해놓고 그 밑에 영어로 알파벳으로 물 깃는 사람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Water carrying man, where is? 영어 어순대로 하다면 where is water carrying man 해야 될 텐데, 이제 한글하고 이걸 좀 맞춰보느라고 물 깃는 사람 water carrying man 하고 칸마하고 where i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화집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 도착했던 선교사님들이 비록 이것이 서북 방언이지만은 한글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스 목사님은 어학에 참 남다른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화집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번역을 이제 이영찬이 하면서 이영찬이 자기 고향 친구, 의주 사람들인 고향 친구들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서상륜이
이제 열병에 걸렸다가 여행 중에 열병에 걸렸다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제 내가 잘 나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병이 잘 나와서 성서 번역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1879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맥켄타이어 선교사는 로스 목사와 천안 매부지간이었습니다. 맥켄타이어도 성경 번역에 한글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요. 그런데 1879년에 한국인 번역자들 김진기, 백공준, 이영찬, 이성아 이 사람들이 모두 이해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게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면은 결국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좀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이제 카운트를 했느냐면 1884년 알렌 의료 선교사죠. 알렌이 한국에 온 것을 시작으로 개신교의 역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것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87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 번역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82년에 최초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이 나오고 5월 달에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쪽복음이죠. 쪽복음. 그리고 5월 달에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해 이제 서상윤이 로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아주 아주 귀중한 그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번역에 참여한 분들이 모두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대개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그 선교사가 원주민, 그 주민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번역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요, 네, 번역인들이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분이 서상윤입니다. 서상윤, 이 로스역 누가복음을 이제 로스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서상윤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번역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해 10월 6일 서상윤이 이 복음서 500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서상윤의 공식적인 이제 지위는 영국 성서공회의 권서였습니다. 권서는요, 성경책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성경책을 파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사라고 하고 책을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 일이 이제 권서가 하는 일인데, 이 영국 성서공회에 한국에 파송하는 첫 권서로 임명을 받고 500권의 성경을 가지고 의주로 들어옵니다. 네, 의주로 들어오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치로 인해서 외국에서 책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아주 엄격한 쇄국 정치를 폈죠. 그래서 검문소에서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는데 서상윤은 아주 담대하게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데 이거를 뭐 압수합니까? 이러고 당돌한 이야기를 하죠. 검사관이 당신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성경책을 몽땅 압수하고 서상윤을 풀어줍니다. 이 성경책을 압수당해서 이거 갖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만 어떻게 됐어요? 네, 뭐 책을 다 뺏겼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검사관이 서상윤을 찾아와서 서상윤에게 책을 모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참 좋은 책이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다 읽어보았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돌려받습니다. 책을 돌려받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의주에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몫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상윤이 중국에서 외국 사람들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소래로 피난을 갑니다.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유춘천으로부터 성경책을 더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래로 가서 광산김 씨의 도움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광산김 씨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주 진취적인 집안이고, 모든 그 새로운 생각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설득되면 그걸 믿는 그런 아주 앞서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광산김 씨 문중이 많이 살았는데, 한 동네 5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서상윤과 서경조, 서상윤의 동생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7분 최초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소래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소래교회입니다. 서경조 목사님의 사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예배당인데, 기역자 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세 번째 예배당입니다. 소래교회를 서경조에게, 동생에게 맡기고 서상윤은 서울로 향합니다. 그래서 서상윤은 이 로스 목사가 준 성경책 이것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성경책이 다 떨어져서 로스 목사에게 편지 보냅니다. 성경책 보내달라고. 또 6,000권의 성경을 로스 목사님이 이제 서상윤에게 보냅니다. 제물포의 세관장으로 있던 뮬렌돌프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책을 인수해서 서울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9월 20일, 84년 9월 20일 최초의 미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5일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국인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에서 아주 희귀한 경우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신 귀한 아주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문학교 설립 이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용들을 숙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문안교회 설립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 선교사의 성서 번역, 그리고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성서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독교를 수용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전도 열정을 보여준 한국인들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함께 되어졌고, 세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언더우드 목사님, 또 아펜셀러 목사님, 이런 분들의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한 개척자적인 그 정신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개신교 교회 설립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성서 번역과 선교 열정, 그것을 받아들인 한국인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의 복음주의 정신, 그리고 개척자적인 정신, 이런 것이 함께 엮어져서 세문안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한국 개신교 교회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더우드 목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는데요. 참 애석하게도 내게 한국에 오셨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때 26살 난 총각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애석하게도 7살 때에 7살 때에 언더우드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이 언더우드 목사와 그 형 프레드 언더우드 두 형제를 카톨릭 계통의 소년 기숙사 학교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여기서 2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숙학교에서는 카톨릭으로 전향하도록 원치 않았고요. 오히려 더 에큐메니칼한 교회 연합 일치 운동, 기독교계를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 이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이민 가서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때 또 이제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맏형인 존 T. 언더우드의 보살핌을 받으며 언더우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81년에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도 전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선교사로 나갈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구세군 집회에도 참석을 열심히 할 만큼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84년에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뉴욕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또 아주 소중한 것은 1년 동안 의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수준의 의학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던 즈음에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행 선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갈 선교사 없냐고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죠. How about Korea? 너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미 북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우선 일본에 대해서는 일찍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근대 문명의 빛 가운데로 편입된 나라. 우리나라보다 캐톨릭 개신교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거대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아주 느리게 서구화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두렵고 어두운 미지의 나라다 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거 참 대단합니다. 나라의 위치가 분명치 않은 나라. 미국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지식인이 없는 나라. 민족의 반은 야만인이고 반은 동물과 같은 인종으로 이루어진 미개하고 사나운 종족.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 캐톨릭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신부들이 들어오면서 캐톨릭 신자가 생겼는데 캐톨릭 신자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순교당한다고 하는 것이 서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개하고 사납고 반은 동물 같은 그런 인종들이다. 이런 것이 정보입니다. 자, 언더우드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영국의 친척을 방문하러 갑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교사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데? 한국으로 갑니다. 아니, 한국이 어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중국 한쪽 끝에 어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뭐죠? 저는 지금 그 미개한 나라, 그 아주 사나운 인종이 사는 그 나라에 간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죠? 속으로 이제 나 죽으러 갑니다. 이거 인사하러 간 겁니다. 인사하러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서 인사를 다 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작별 인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런던 선교회 총무인 삼촌 에드워드 존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분은요 20년 전에 토마스 목사를 파송한 선교회가 런던 선교회인데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옛날 20년 전에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소식이 아직 없어. 이렇게 아주 불안한 그 뉴스를 전해줍니다. 언더우드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85년에 1월 달에 언더우드와 벤슬레가 일본에 도착해서 서광범으로부터 한글을 배웁니다. 언더우드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미개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글자를 배워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글자였습니다. 이때 언더우드가요 한글에 아주 푹 빠집니다.
이때부터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아끼고 한글을 정말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이수정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가 있고 선비 문화가 있고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리고 아주 예절을 잘 지키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언더우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떠나기 전에 일본에 이제 도착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한국에 나를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85년 이게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네. 여러분 이수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따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5년 4월 5일 이제 한국으로 도착을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미 복음서가 널리 그러니까 이수정이 번역한 그 복음서를 가지고 온 것 말고 다른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죠. 로스가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을 서상윤이 서울에다가 많이 돌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성경책이 굴러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서상윤을 만납니다. 서상윤이 언더우드에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70명 됩니다.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나는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쁩니다라는 즐거운 보고를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요 9월 27일 세문안교회를 설립합니다. 이제 어떤 박사 논문에 헤론이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요거 지금 요 자료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첫 예배는 14명의 한국인 신자들이 모였는데 2명의 장로를 선출을 해서 첫 당회를 조직한 조직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9월 27일은 화요일이었고 모였던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4명의 신자 중에 13명은 서상윤이 전도해서 세례받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국의 첫 장로교 감리교 합해서 첫 교회죠. 네, 첫 개신교회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첫 교회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나는 예배를 인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세문안교회 시작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6년 10월 달에 57세를 일기로 별세하십니다. 그런데 양화진 외국인 묘지로 이장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미국에 묻히셨다가 99년에 이장에서 이제 안장이 됐는데 이렇게 언더우드 패밀리의 묘소들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4대 손인 원한광 선교사 연세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원한광 선교사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당신이 4대 손인데 한국에 남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언더우드 후손임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런 전통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 했더니 원한광 선교사가 한국은 이젠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자기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 참 멋있는 선교사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 전통과 복음주의 이거 중요한데요. 왜 증조부가 와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맏형 존 T. 언더우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맏형 존 T. 언더우드의 도움을 받는데 이 존 T. 언더우드는 아주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연세대학교 지금의 신촌 연세대학교의 부지를 장만할 때 $50,000를
희사했습니다. 당시에 1915년, 10년 그 무렵인데요. 그때 5만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의 본관과 본관 옆에 있는 건물도 이 존 T. 언더우드가 그 건물을 세워 주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에게는 정말 대단한 후원자였고 아주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자, 미국 이주 후에 이제 뉴욕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뉴브런스윅 신학교가요, 개혁교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아주 교역자를 키우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랬고 전도 활동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선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자, 여기서 개혁교회 전통에 대해서 성실하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척자적인 정신과 선교 열정인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을 때요, 알렌이 1년 먼저 왔던 알렌이 언더우드 보고 선교 활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조선국법이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입국할 때에 언더우드의 직책은 알렌의 조수였습니다. 알렌은 그러면 무슨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미국 공사관의 직원의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알렌의 조수의 자격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렌이 들어와서 이제 조선 정부하고 아주 긴밀히 지내면서 나라의 그 정책에 아주 호응을 했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면에서의 아주 바람직한 선교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선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노춘경에게 몰래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있었던 최초의 세례가 노춘경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언더우드가 세례를 베풀었고요. 옆에서 아펜셀러 목사가 그 세례수 물잔을 들고 있었고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가서 문간을 지켰습니다. 왜? 알렌이 들어와서 방해할까 봐.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87년에 소래 교회에서 서경조, 정공빈, 최명호가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로스 목사님 보고 소래 와서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니까 이 세 분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세례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7년에 서울에서 개성을 둘러서 소래 둘러서 평양 둘러서 의주까지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은요, 거기에 다 예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기독교 공동체를 둘러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주 쪽에는 어떻게 공동체가 있었냐면 로스 목사님이 성경 번역하고 그 지방에 간도 지방에 의주를 중심으로 또 그 간도 지방에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서울을 떠나서 여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라가 막아서 참 힘들 때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세문학교에 세웠고요. 88년에는요 또 다시 여행을 의주까지 가다가 선교부에서 이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저지를 해서 평양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맙니다. 나라에서 못 가게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89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8살 연상인 호튼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또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까 조선 정부가 여행 안 된다 하니까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신혼여행 갑니다. 이래가지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다시 개성으로 소래로 평양으로 해서 의주까지 가서 의주에서 한국인들이 한 70명이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해서 33명을 합격시켜서 이 합격된 사람들을 배를 타고 중국 땅으로 건너가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압록강 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는 언더우드가 그랬습니다. 나는 조선 국법을 지켰노라. 무슨 말이죠? 중국 땅에서 세례 베풀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이것이 압록강 33인 세례 사건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 20여 곳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직접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럼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떻게 20교회를 전부 다 목회를 하셨을까요? 네, 한국인 조사 또는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을 키워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파송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고, 이때 이제 서울 근교에는 서상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교회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안식년에도 미국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에 대한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미국적인 그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선교에 매진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이것이 소래의 두 번째 예배당인데요. 저기 지금 가운데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가운데 기둥 옆에 앉은 분이 언더우드고, 그 기둥 왼편에 서 있는 분이 서상윤이고,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서경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마가 있죠. 왼쪽에 가마가 보이는데, 가마에 서 있는 까만 옷을 입은 그 아들이 원한경이고,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서경조가 서 있는 옆에 또 웬 어린아이가 서 있죠. 이것이 서경조의 아들 서병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요, 이 예배당은 그 옛날에 당집이라고 그래서 그 미신 숭배하고 뭐 창여 같은 거 넣어놓고 그 제사 지낼 때 그 그릇 같은 거를 넣어놓는 당집이었는데, 이 집을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소래교회 두 번째. 이렇게 언더우드가 소래를 이렇게 자주 방문하면서 교인들을 보살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연합정신과 기독교 문화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는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는 데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선교운동에 아주 헌신했고요. 교육사업에 이제 투신하는데요. 고아원을 세우죠. 그리고 이것이 경신학원이 되고요. 이 경신학원이 경신학원 안에 있던 대학부가 조선기독교대학으로 설립이 됩니다. 1915년에 이것이 연희전문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부터 경신학원으로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래서 교육사업에 언더우드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이 고아원은 세문안교회가 거의 주도적으로 합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와서 가르치고 이 고아들을 챙기고 먹이고 했지만은 이 자금이 떨어져서 학교가 문 닫게 되면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 학교를 유지하고 때로는 기술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문도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경신학교로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되거든요. 교육사업. 그래서 경신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고, 그 뿌리에는 고아원을 이끌어간 세문안교회 노력이 상당히 이제 기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아원 사진입니다. 초가집에서 그래도 얻어서 저기서 기숙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의료 사업은요, 언더우드가 의학 기술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중원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제중원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알렌이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언더우드가 서상윤을 채용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원목실 같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서상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러면 언더우드가 뒤따라가면서 그걸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중원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언더우드 환자 휴양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1895년에 특히 콜레라가 서울에서 번졌을 때 이 휴양소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일인데, 고종이 그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고종이 하사금을 내려주고요. 그 하사금으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종잣돈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글을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한글에 아주 매료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책인 한영 문법이라는 책을 언더우드가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문법 체계화 했을까요?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책 이름만 남아있고 참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사전을 만드는데 한영 사전, 요거는 한불,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전을 이제 불어를 영어로 고쳐서 한영 자전을 만듭니다. 어쨌든 그 바쁜 와중에도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 한영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편찬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한글 성경에 1910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결국 1910년까지 기진맥진할 만큼 성경 번역에 개정 작업을 하고 하는 번역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191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언더우드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기진맥진해서 16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몸이 아주 쇠약해지셨는데 정말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1894년에 최초의 악보 찬송가인 찬양가를 편찬합니다. 자, 이것이 표지고요. 네, 이것이 이제 악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노래를 그러면 찬송가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몇 개의 잘 아는 선율에다가 가사만 운율이 맞는 대로 가사를 붙여서 노래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애국가 올랭자인, 거기에다가 한글 가사만 맞아 떨어지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이런 식으로 그 운율만 맞으면은 그 같은 멜로디에다가 노래를 다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선율만 알면, 몇 개의 멜로디를만 알면은 거기에 가사를 붙이는 대로 다 붙여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던 시대에 1894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년 됐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에 가서 이 악보를 만들어 옵니다. 이 악보를 만들어 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저거 음표가 4개가 있는데 저걸 저대로 부르면 듣기가 아주 좋아요. 얼마나 신기한가요? 그래서 이 사성악보, 그렇게 아무렇게나 정말 찬송가를 부르던 시대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사성악보를 내놓습니다. 획기적입니다. 아주 획기적이고요.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이 찬송가는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뭘 불렀느냐? 1892년에 가사만 있는 찬미가를 가지고 예배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악보가 있는 찬송가를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이 언더우드가 모금해가지고 돈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놀랍게도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화학당,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런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문안교회는 우리 한국 현대음악을 시작한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이 찬양가가 아주 한국 교회 음악에 큰 효시가 되는 이런 작품을 언더우드는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을 창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대한기독교서회를 출간해서 기독교 책자를 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YMCA를 창설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로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헌신하셨지만 교육사업, 의료, 한글, 이런 문화운동, 찬송가, 성경 이거 편찬하면서 기독교 문화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이것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요, 한국의 암울한 역사적 현실에 충실한 기독교, 알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선교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실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밖에 선교사직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외국인으로 활동하는데, 그러나 알렌은 나름대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아주 놀라운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언더우드의 부인 호튼이 아주 크게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이런 일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돕기 위해서 언더우드, 헐버트, 에비슨이 그 불안에 쌓인 고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말하자면 수락관에서 만들어 오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음식통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그것을 고종이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좀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춘생문 사건이라는 사건을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 개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인 그 가담자들이 그만 일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것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언더우드가 공포에 쌓인 고종을 6혈포를 들고 지켜냅니다. 그 후로 고종에 침거하는 방 옆에는 일종의 숙직방 같은 게 있어서 선교사들이 교대로 거기서 잠을 자면서 고종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더우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선교사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종 하나 죽이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선교사들의 고종을 도와주는 이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끄떡없이 고종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암울한 역사 현실에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함께 참여한 정말로 위대한 분입니다. 자,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삼총사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고종을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고종을 도와주고 암울한 역사 현실에 충실했던 분들입니다. 자, 언더우드의 목회에서 이거 살짝 이제 좀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95년에 시해 사건 나고요. 춘생문 사건 벌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 두째 번 신약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1904년, 그 다음에 1904년에 이제 두 개의 의정서 협약서가 체결되고 1905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짜라 데프트 조약,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합니다. 일본이 몰래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양해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양해합니다. 뭐죠? 갈라먹게 하는 거죠. 포츠마스 조약은 뭐예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걸 러시아가 눈 감아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수도 떠서 영일 동맹은요, 영국과 일본인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두 나라가 양해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점령을 한 일본은 강대국으로부터 모두 양해를 받은 겁니다. 양해를 받고 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역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1907년에 부흥사경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1907년에 또 한국 최초의 목사 7분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사경 운동도 허락하셨고 또 첫 7분 목사님도 허락하셨습니다. 1910년에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신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나라는 지금 잃었지만은 교인들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손에 쥐어지게 된 겁니다. 신사참배를 38년에 했죠. 38년에 지금 성경의 모본이 되는 한글 성경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요. 한글 성경을 교회에서 해방 때까지 사용됐습니다. 1900년부터 모든 기관에서 한글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한글 성경 읽고
설교와 찬양을 한국어로 했고 그래서 한글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는 이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목회하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 국적자가 인도하는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민주주의 훈련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죠. 식민지 시대를 지나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래서 48년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참정권을 주었습니다.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지금 같은 참정권을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1920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결국 뭐예요? 제국시대에서 민주주의로 바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주 평등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했고 여성에게 이름을 주고 여성이 교육을 하고 그래서 남성의 교육 수준을 따라오게끔 하고 학교에서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주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근대사에 미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인데요. 이 나라의 장래를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서 유일한 희망은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이 결국은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중심이 됐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이런 기독교 교육 이것이 결국 나라의 장래를 결정지었고 당시의 식민지 시대의 교육은 거의 다 기독교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복음하고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한국 전체를 당신의 교구로 생각하는 이런 한국 선교의 개척자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 목사님, 차재명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차 목사님은요, 평안도에서 출생하셨고 이 선천에서 신성중학교 나오셨습니다. 그 세문학교의 조사는요, 지금의 전도사 같은 건데 전도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책임이 좀 중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돕는 분으로 그러다 세문학교에서 장로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문학교 지원으로 장로의 신학교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지금 차 목사님이고요. 옆에 이계순 사모님이십니다. 이계순 사모님은 나중에 이름을 차환란이라고 차 목사님의 차를 받고 또 차환란으로 이렇게 근데 아주 학식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김포 중앙교회, 영등포교회 여기 담임 목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1920년에 1916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 4년 동안 한 5년 가까이 쿤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재명 목사님이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차재명 목사님을 신학교에 보낸 것이 세문안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빨리 세문안교회를 한국인 교육자에게 넘겨야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차재명 목사님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앞에요. 1910년에 서경조 목사님을 동사 목사로 한 3년간 세문안교회에서 같이 심호하십니다. 동사 목사는 부목사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동사, 같이 일을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를 어떻게든지 한국인 교육자에게 빨리 넘겨줘야겠다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철학이 있어서 이제 이
이렇게 차재명 목사님을 교육을 해서 담임 목사 세우시는데, 이때만 해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목회를 했는데, 이제 세문안교회는 한국인 목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차재명 목사님은요, 이제 연합 활동을, 이건 언더우드 목사님 때부터 우리가 아주 에큐메니컬한 교회 연합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연합회, 그다음에 연합 공회 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총회장으로 계시면서, 총회장으로, 우리 교단이 총회장으로 하시면서 장로회 사기를 출간합니다. 이것이 장로회 사기의 표지고요. 이것이 이제 한 부분인데, 세문안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4줄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국의 교회의 설립에 관한 스토리를 저렇게 다 모아서 만든 책이 장로회 사기입니다. 이거는 선교사가 사실은 편집을 했고 집필을 했는데, 발행자 이름을 이제 총회장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장 하시면서 여전도인에게 강도권을 허락했다. 무슨 말이죠? 여성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1929년에. 그런데 어떻게 여성이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냐, 좀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9년에 조선기독교, 조선신학교, 이게 왜 그러냐면 1938년에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반대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조선신학교 설립기성회를 만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계속 만들어야겠는데, 그때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데, 이것은 지금의 기장,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로 이제 한신대학교로 그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참 뛰어나셨는데, 차재명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의 기독교 교육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육과, 그때는 종교교육과인데 이제 신학과가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 행정적인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당회록, 재직회록,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우리 교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회도 조직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보도 만드셨고요.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신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앞장서는 교회가 됩니다. 이 신방제와 주일학교 조직은 우리 교단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불해자반, 뭡니까?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영어 성경반이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영어 성경 누가 가르쳤을까요? 원한경 목사님이 가르쳤을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계순 사모님, 즉 가운데 지금 계시죠? 가운데 계신데, 이 학생들은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입니다. 맨 오른쪽에, 윗줄 오른쪽에 유관순이 있습니다. 근데 이계순 사모님은요, 재밌게도 영어도 가르치시고 수학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이시죠. 우리 교회에 이때 영어 성경반이 있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네, 지금 이 사진은요, 우리 이제 역사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글씨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데코레이션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강단에 서신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도 있고, 감리교 장로님, 에비슨 선교사, 원한경 목사님이 지금 강대상에 있고, 차재명 목사님 뒤에 서 있고, 이 장감의 지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1920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이제 결국 언더우드 목사님이 다 관여하신 건데, 이 세 번째 예배당의 안에 예배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지 알만하죠. 오른쪽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이 성가대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차재명 목사님의 구제 사업이요, 재밌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920년에 오셨으니까 오시기 직전에 만세운동이 벌어졌죠. 벌어졌을 때 투옥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살핍니다. 그리고요, 25년에 홍수가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맹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제 사업했고요. 또 홍수가 나니까 의연금 모았고요. 이건 말입니다. 북만주 노령 지역에 동포에게 구제금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 봉천교회하고 만보산교회 건축 헌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보산교회가 우리 그 독립군들이 훈련받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보산교회는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건축 헌금이라고 보냈지만은 아마 그 독립운동 하는데 자금을 좀 보낸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봉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제 사업도 하고 또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돕는 일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는데요. 또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이 백개 러시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의연금을 보냈습니다.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해외에도 이렇게 의연금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얻어서 보낼 수 있었는지 참 대단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요. 20년대 30년대 여전도회가 앞장선 게 절제운동, 금주운동. 그런데 이 절제운동과 금주운동은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일제의 퇴폐한 문화를 이제 철폐하기 위해서 절제하자, 금주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 정화 운동 차원으로 이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고 우리 교회가 이걸 앞장섭니다. 오궁선 박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신데요. 세브란스 출신 의사시고 우리나라 복지 활동의 아주 대부이신데 이분이 제청해서 공창 폐지 운동을 우리 교회가 또 전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일본 총독부에 대한 그 항일 운동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차재명 목사님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 목회 차원에서 21년에 찬양대 창설합니다. 뿐만 아니라 31년에 관현악단 만듭니다. 아니 그 당시에 관현악단을 만들었다는 거 재미있습니다. 우리 역사관에 보면은 당시에 1920년대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런 서양 음악을 현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세문안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관현악단도 만들어서 그다음에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1927년에 언더우드 목사 기념비 지금 우리 예배당 앞에 있죠. 네, 이거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42년에 철거하라고 일본 총독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뒷마당에 숨겨놨다가 해방 후에 다시 우리가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기념비를 제막하는 시기입니다. 총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10주기 때 세운 겁니다. 일제 압력으로 철거, 하여튼 근데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참 잘했죠. 네, 유치원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경조부를 만들었고 경로사상고치. 근데 이 경로사상고치에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할머니들이 앞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들은 뒤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차재명 목사님은 맨 뒤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녀가 같이 사진 찍을 때 할아버지들이 뒤로 가고 할머니들이 앞에 앉고 이런 사진 찍을까요? 그건 뭐죠 이거? 네, 할머니들을 여성들을 더 우대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이것이 남녀평등운동.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가 민주주의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일본 이제 친일 행적들이 벌어집니다. 신사참배 결의하고요. 38년에 이제 다 일본에 굴복하죠. 그 시국 강연회에 차재명 목사님도 동원됩니다.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제가 적었는데, 기록에 남겨보았는데, 이런 국민 총력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맹, 여자부 결성식,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슨 행사에 경찰의 그 간부들이 와서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문안교회는요 애국기 헌납도 합니다. 애국 비행기 헌납.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환자용 자동차 2대를 기금하기도 하고, 기금을 보내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애국 비행기가 여의도 공항에, 지금 옛날에 공항자리, 거기에 지금 애국 비행기가 지금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 목사님도 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차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번은 일본 종로서의 형사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해서 동방요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데, 이게 이제 이유를 달기를 노예 결정을 무시하고 비어선 성서학원의 이사에 취임했다, 이런 이유를 하나 붙여가지고 노예 공고로 사임합니다. 사실은 일본 총독부가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례에 불철저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결국은 사례금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도 드리고 사택도 드리고 송별 예배도 드리고, 3개월의 신수비 드렸다는 게 이게 일종의 퇴직금 형식이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떠나시게 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 목사님은요, 초대교회 아주 황망한 그 신앙의 일품이 역사와 함께 아주 평채화되던 날,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 그 초대교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일제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올 수 있었는가 하는 지혜로운 그런 아주 유능한 교육자이셨다는 겁니다. 3대 김영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주 목사님, 여기 김영주 목사님 사진이고요.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아이가 김보화 권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함경북도에서 출생하셨고요. 일본 간사이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 간사이 대학은 좀 진보적인 신학을 배우는 학교였는데, 남대문교회 전도사 목사하고 그다음에 조선신학교, 여기 아까 차재명 목사님도 참여하셨는데 같이 김영준 목사님도 참여하셔서 조선신학교 설립에 참여하셨습니다. 세문학교에 담임되시고 50년에 한국 전쟁 중에 공산군에게 납북되셔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지금 우리가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 목사님의 신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그런 거니?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랬는데, 그 남대문교에서 창세기 모작 저작 부인 사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전체가 모세가 꼭 다 적은 게 아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썼다. 근데 지금은 이런 그 이론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당시 이것만 해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심하게 다루려다가 이제 김영준 목사님이 이제 이거 좀 양보하고, 또 총회도 이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면직의 위기를 넘기고, 이것이 남대문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만장일치로 이런 그 새로운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을 왜 그랬을까요? 희망을 불러 넣어줄 능력의 교육자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김영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세문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입장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폭넓은 그 신앙을 가지자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셔서 장로교, 감리교 역시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서시고요. 그리고 대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신민회, 이건 정치적 집단이 아니고요, 교회 운동을 하는, 그래서 이 1945년 말이니까요, 해방 이후에 아주 혼란이 많을 때에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독신민회 이거 해서 세문안교회가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세문안교회에서 이제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그 기독교 문화 부분에서의 문화 활동, 구제 사업을 활발하게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이끌어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기독공보, 우리 교단지죠. 기독공보 창간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공보 창간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세문안교회 세 번째 성전 벽돌예배당 건축을 시작해서 49년에 헌당합니다. 이 46년에 성전 건축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49년에 헌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년에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기 직전에 예배당 건축을 끝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님은 우리 세문안에서 정말 우리 역대 목사님 가운데 가장 짧게 심호하셨지만은 아주 폭넓은 목회, 그 다음에 폭넓은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세문안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해내신 어른이십니다. 벽돌 예배당은요, 벽돌 예배당은 6.25 때에 미군이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첫 교회인데 저긴 폭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폭격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인민군들이 와서 숙소로 썼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그 전해에 세운 새 예배당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 시대가 열립니다. 1909년에 이제 영주에서 태어나셨고요. 강 목사님과 이영신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숭실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셨습니다. 공주연명도 다니고 대제중학교 그리고 개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중학교라는 말은 5년제 지금의 중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숭실전문학교 영문과 나오시고 평양신학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이제 도쿄 신학교에서 수학하셨고요. 프린스톤에서 신학 석사를 하셨는데 기독교 역사와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생애 가운데 서문박교회 전도사, 선천남교회, 그 다음에 선천남교회 목사, 동사 목사로 이때 신사참배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북교회 여기서 이제 해방을 맡게 되는데 선천북교회 담임 목사 하시면서 신사참배한 속죄로 뭔가 신사참배를 그냥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속죄하는 몸부림으로 1년간 시문을 중단하십니다.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인데 1년 동안 시무 안 하시고 1년 동안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영락교회 동사목사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시고 숭정대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별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신명 목사님이 태어난 영주라고 하는 데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서북, 평안도 이쪽이요. 그 신앙적 전통이 있고요. 기호 지방에 양반 문화권의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충돌이 있는데 이 영주라고 하는 데는 이 두 특성을 잘 이렇게 아무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지방이 바로 영주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본교장이지만은 정부의 개화 의제 강한 비판 또는 샤머니즘도 함께 공존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양자를 이 두 서북과 기호의 신앙 형태가 이 다른 것을 극복하게 했고 뿌리를 내게 되었고 강신명 목사님은 이 두 스타일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고종의 강제 퇴위로
예,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내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명학교 세우고 근대화에 앞장서고 아주 진취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라는 데가 상당히 그 향교 문화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받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모범이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강병주 목사님은 개성학교 사범과,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종교교육과 교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고요. 이분은 한글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요 1952년판 개역 한글판 성경 전수를 이분이 전문을 감수했습니다. 한글로 잘 기록이 되었는지를 감수하는 역할도 하셨고요. 이 강신명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을 사랑하는 목회자로, 동요 작곡가로, 음악가로도, 기독교 교육자로, 에큐메니칼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의 음악 세계는 배제학교 다니면서 음악 교육을 잘 받았고요. 숭실대학에서는 마르스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화성학과 작곡법을 제대로 배우셔서 악보를 작곡을 하는, 그래서 아동 가요 300곡을 이제 발간했고 특히 동요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일치단결하여 독립을 목표로 하고 전진하자고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음악 활동하는 것을 선천교육사가 그래서 약식 재판에 붙여서 30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가르치는 거 이거 다 간접적인 독립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음악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특히 동요집에는 금주 금연 노래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당국이 강신명 목사님을 불온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좀 음원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세서방 세각시라고 하는 강 목사님의 아주 대표적인 동요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역사관에 이 음원이 지금 역사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 목사님의 목회와 철학에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타가 인정하는 에큐메니칼 선동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실력자였고 대단한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 이제 역사의식이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 시작의 날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새로워지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70주년 행사 찍은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들 양육에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70주년 때 언더우드 학술 강좌를 시작하셨고요. 여기서는요, 언더우드 학술 강좌의 주제는 꼭 기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역사적인 모든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네, 4.19 직후에 부상당하고 입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금요예배에서 특별 헌금을 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벌립니다. 4.19 직후에 우리 세문안교회가 직접적으로 4.19 시위에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둬서 이들을 지원합니다. 언더우드 학술 강좌는 4.19, 5.16 겪으면서 고도의 성장만을 추구하던 군사문화의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학술 강좌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립 81주년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더우드 학술 강좌를 본당에서 이때는 온 교인들이 또는 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했습니다. 왜 그래서 참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강사가 아주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강좌가 우리 한국이 별로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이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교단이 분열하면서 목사님이 여기에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소위 WCC에 대한 견해 차이로 NA와 에큐메니칼이 둘이 갈라지면서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죠.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생기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사면서를 제출하지만 반려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혼란 후에도 이제 안정을 찾지만은 그때까지 세문안교회가 통합과 합동에 분열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서 85주년 예배당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기공식이고요. 자, 이것이 85주년 예배당 5번째 예배당입니다. 강 목사님의 평신도 교육이 아주 대단했는데요. 서울 장로회 신학교, 지금 장신대학교, 이거 설립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을 직접 가지 못하는 평신도들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서 여기서도 목사를 배출하지만은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신학교를 개설을 했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연세가 좀 높은 분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가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소한 단어였는데, 평신도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사이에서 선교적 복음적 사역을 분명히 평신도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문안교에서는 이런 평신도 신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오셔서 1년 만에 교인이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 목사님이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셨죠. 그리고 교인들과 친화력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아주 두터운 우위를 다지셨고요. 또 어학 실력이 뛰어나셔서 외국의 설교가들, 교수들이 오시면 직접 통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와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행정의 달인입니다. 교족부 정비하고 구역제도, 주일학교 조직 강화, 재직회 각 부서, 그 다음에 교회 산하단체,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그 교인 이적에 관한 것들, 이런 모든 행정적인, 그 다음에 교회 재정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행정적인 일을 아주 잘 해내셔서 지금도 강 목사님이 세워놓으신 그것을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 목사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목회하실 때 우리 교인들의 모습,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강 목사님의 목회 행정은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목사님이 직접 가서 염을 하시고 수의를 이제 입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여성 신도가 돌아가시면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시고 이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 온 교인들과 끈끈한 정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참 따뜻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위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그다음에 음악위원회, 전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세우면서 각각 좀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목사님 한참 활동하실 때의 시무장로님들입니다. 시무장로님들의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참 귀한 사진입니다. 여기 당대에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 가셨던 어른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창설을 했고요. 교회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몇몇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보이스카우트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석학을 초청해서 일요 강좌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곳곳에서 성경 강좌가 매주일 이렇게 열리고는 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셨고요. 기독교 봉사회 일도 크게 하셨고, 연합적으로, 그리고 빈곤층 위로하고 지원사업 하셨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 삼성개원, 또 10월 유신으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을 때 민청학년 사건을 우리 청년들이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을 때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구속되기도 했을 때 이때 강 목사님의 역할이 대단하셨습니다. 많이 석방시키기도 하고 또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당시 제가 대학생회 회장을 할 때 대학생회 회원들이 야외 예배를 갔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30명 정도가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기독교 민주화 운동, 기독교 청년 운동을 이끌어 나간 친구들이 이 사진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강 목사님 참 손이 크셨습니다.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의 정치에도 예언적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교회 일치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끌어 나가셨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아주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큰 어른이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익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동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김동익 목사님의 사진이죠. 네, 그리고 진주고등학교 연세대학 졸업하시고 장신대에서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석사하시고 그다음 핀더벨트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서울로에서 안수 받으시고요. 미국서 계시다가 이제 포항제일교회 담임하시다가 우리 세문안교회 오셨습니다. 김동익 목사님은요. 그의 교회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김동익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인데 그래서 제가 좀 기념비적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선교이다. 세 번째로 이 교회의 역사적 특징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며 이를 선교 차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문안교회 역사성, 그 다음에 도심성, 연합성 이것을 우리가 펼쳐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주장을 늘 하셨습니다. 그 김동익 목사의 목회는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3,000명 출석교인이 6,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교인이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목사님들도 늘어나야 되고 항존직도 늘어나고 예배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활동이 커지면서 교회가 모든 일에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게 되는데 행정 이제 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 규정도 이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5번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로 발전하면서 세문안지 만들었고요. 그다음 100주년 기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사 책 펴냈고 수양관 설립했고 그리고 세문안의 찬양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기념 예배 그다음에 이 기념 음악회 강연회 이거 이제 기념 음악회입니다. 그렇게 했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정말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커지니까 참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도 많이 설립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본격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태국과 러시아와 중국에 그다음에 한국교회음악원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그 목회 배경에는요. 할아버지가 전도사님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3대 교육자 집안이었고요.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는 세문안교회 출석을 해서 강 목사님 신방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신앙에 아주 전통적인 보수신앙에 여기도 역시 목사님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복음적이고 대중적이면서 특별히 1980년대 군사정부의 전횡에 대해서 용기 있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온 교인들이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런 주의를 지냈습니다. 목회 방법으로는 교인들을 아주 이끌어내는 폭넓은 포용력이 있어서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쉬어가는 지혜도 있으셨고요.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표면적으로는 적극 지원하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건 강신명 목사님과 똑같은 그 라인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담임 목사 제임시의 시무한 목사님들의 사역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문안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국 교회가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셨고, 새 성전 건축의 시작을 김동익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의 시작을 김동익 목사님이 하심으로 새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수영 목사님 시대에 들어옵니다. 이수영 목사님 시대는요, 이수영 목사님 이제 인천에서 출생하셨는데, 조부이신 이기혁 목사님이 인천 제1교회 시무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장신대 졸업하시고, 불란서에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를 16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에 오셨습니다. 칼빈 학회장, 칼빈 학회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정신학원 이사장, 그 다음에 서울여자대학의 이사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오셔서 학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정신학교, 대공학교에 교목을 파송해서 기독교 교육을 돕도록 또 아주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학교에 있는 교목 목사님들 또 교직원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언더우드 학술 강좌의 흐름을 한중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독 청년들의 우위를 다지는 이런 공동 관심사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신학대학 석좌 교수를 신설하셨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면서 베트남인, 몽골인,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예배를 개설을 해서 이 사진은 베트남 예배에 참석하는 베트남 근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 사례관 개설을 했고요. 러시아에 또 태국에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면서 선교 활동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배당 뜰에서 120주년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참 귀한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담임 목사님들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제 창립 과정이 여기에 좀 언더우드 가족은 다 한국을 떠나는 바람에 못 오셨고, 여기 이제 저희 집안이 창립 가족이 돼서 저희 집안부터 해서 차재명 목사님 가정, 김영주 목사님, 또 김동익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까지, 강신명 목사님 물론이고요. 그 가족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창립 행사에 창립 가족과 역대 담임 목사님들 가족이 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이 세문안교회가 가진 아주 귀한 전통이고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위원회 조직해서 이제 건축에 착공합니다. 이것이 기공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수영 목사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셨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건축에 어떻게 기여해야겠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움은요,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심포지움을 지금 한 10여 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소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초대교회를 담는 것, 이거 쉬운 이야기 같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럼 우리 교회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가졌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전통들을 그걸 다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자고 하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삶을
또 선교 열정을 담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소영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한국교회와 한국의 사회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와 나라를 향해서 책임지는 역사의식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역사의식을 가지자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도슨트 교육도 하고 역사관에서 역사를 돌아보는 일도 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좋은 점을 배우고 그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선조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배우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의식을 가지자고 하는 거죠. 교회가 목회의 방침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책임지는 역사의식을 가지자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16년 심호하시면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원칙에 충실하셨고요. 정직하고 겸손한 그리고 교우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일에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년사 정보판이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벌써 나왔는데 이 백년사 정보판을 꼭 좀 읽어보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기독교역사학회에서 나온 한국기독교의 역사 1권이 있습니다. 이 역사 1권은 1940년대까지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책을 좀 잘 정독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문안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세문안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LH 언더우드 해서 이만열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문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도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서정민 교수님이 쓰신 언더우드 가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쓰셨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의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지난 6분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신 강신명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강신명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당시 강신명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상당히 넓은 안목과 경륜 그리고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일치 운동 여기에 따른 목사님의 철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성득 교수님이 쓰신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교회사 이 책도 부분 사건별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도슨트의 목 중에서 도슨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도슨트는요, 먼저 역사관의 전시문을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관의 전시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광범위하게 얘기했는데 역사관의 전시문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슨트는 방문자의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방문자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 질문에 응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응답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슨트는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 미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슨트의 외국어 안내 이거요. 영어, 제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도 영어는
빨리 영어로 도슨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영어권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개교회의 역사관을 볼 만한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교회이니까 이렇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도슨트의 숙지사항입니다. 우선 역사 전시물의 특징과 의미를 숙지해야 되고요. 세문학교의 역사를 숙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관에 가시면은 우리 교회 역사가 있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같은 시대 우리나라 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문학교의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같은 시대의 우리나라의 통사, 역사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해하시면은 아주 오시는 분들이 역사관에서 좋은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사 따로 있고 우리나라 역사 따로 있고 세문학교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같은 시대에 같이 어떻게 엮어지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시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의 배경이 되는 교회사, 그다음에 한국 역사, 이게 항상 연계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슨트의 실제 활동은 이제 방문자의 목적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 아니? 대학생일 경우, 고등학생일 경우, 초등학생, 외국인일 경우 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을 미리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세대별로 아동이냐 청소년, 고령자냐 또는 평신도냐, 항존직이냐, 목사, 교육자들이냐 이런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해야 그분들을 적당하게 아주 적절하게 그들의 기호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문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설명을 그래서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체류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야 됩니다.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네, 30분. 그럼 30분 안에 종결하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1시간? 그럼 1시간 안에. 그 좀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전에 교감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시간을 이렇게 틈틈이 주면서 이제 도슨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그 관람자들로부터 간단한 소감을 청취하는 것도 참 좋은 이제 팁이 되고요.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 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대면 강의면은 제가 좀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할 터인데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또 좋은 기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